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주간,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좋은 아침입니다. 주께서 또 축복하신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배경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전도자가 꼭 알아야 될 비밀입니다. 서로는 항상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되어져야 될 것, 갱신되어져야 될 것,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친 것이 버려야 할 것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우리도 버려야 될 것, 또 붙잡아야 될 것, 이거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앉아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지도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감람산에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굉장한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오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배에 성공하고 매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시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죠.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도행전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좀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 그 방향을 가지고 가지만은 결국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나와진 전도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얻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쭉 정시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기도 24시 성령 충만 24시로 만들어주는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한 그게 25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는 25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개입되는 시간표라는 의미에서 25시라는 표현을 썼다면은 영원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표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이 시간표 속으로 쭉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쭉 들어가면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이 루트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절대경인데 나를 그쪽 방향으로 쓰시는 이정표가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여정이죠. 우리는 자 이것을 누리고 기다리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이 어,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언약이기도 하고, 성경의 뭐라고 할까,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이라고 할까,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듯이 성경의 해석본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그 주어진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풍랑이라고 할까, 인생은 망망대해라고 하잖아요. 보혜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몰아치는 풍랑들, 어려운 환경들이 있죠. 내하고는 상관이 없지. 또 거기다가 나 자신이 순간순간 영적 리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는 했는데 언약을 붙잡으면 공식상은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응답이 탁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엉뚱한 일을 한다. 빨리 응답을 받고 싶고, 빨리 보상을 받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의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고, 그렇게 아니고, 누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은 일단 제일 먼저 예배와 기도가 먼저 되죠. 예배와 기도를 하는 거는 뭐 속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라고 할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때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상처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꾸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래 말하는 저도 나도 모르게 그걸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또 환경에 자꾸 속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렇겠죠. 그래서 뭐 저도 속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도 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책망하거나 뭐 나무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매일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고.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내 상처는 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간 사람만 위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왜 환난을 주시냐? 우리가 그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쉼, 이게 막 단순히 막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말로 하는 위로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나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에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본론인데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본론적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전도자들에게는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전달해요. 제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보이는 거야. 우리 이게 안 되면요, 늘 환경 보고, 문제 보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가지게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신 달란트가 보이면서 이제는 뭐니까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을 읽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야 뭐 당연히 필독서지만은 여러 가지 좀 읽어봐야 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인전이라든지 전쟁사라든지 뭐 교회사라든지 이런 걸 쭉 읽으면서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그 눈이 열릴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모든 나라의 문화와 절기를 통해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필독서, 유대인들의 필독서가 있듯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필독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말씀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동양계 살아 사람들은 뭐 사서, 상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유, 그거는 뭐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무슨 사서, 상경을 읽느냐. 뭐 노는 맹자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고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문학 책들이 있습니다. 인문학 책들이나 책들을 읽어야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점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뭔가 지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 전쟁사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위인전 이런 것들 읽어보면요.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서 또 복음의 눈으로 뭡니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디를 간다, 어느 나라를 간다, 그럼 그 나라의 문화와 절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대학부 단기 선교를 간다 할 적에도 뭘 보는 겁니까? 아, 모든 나라의, 불가리아라는 나라의 문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절기, 행사, 전통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왜 이 나라가 어, 이렇게 좋은 배경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의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와 기도를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신도 아니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에 집중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예배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지구가 막 자전하고 공전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자전 공전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 뭐 롤러코스터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막, 뭐 이게 놀이공원에 가면 막 살찌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인지라 우리 환경이 사실은 그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치는 환경에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역 속에 딱 잡힌 바 되어져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사랑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어디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지만은 바울은 뭡니까? 뱀 밑창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바울에게 언약의 말씀은 바울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주신 미션하고 딱 맞는 말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자, 우리에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추어졌던 것, 엄밀하게 감추어졌던 것, 렘넌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엄밀하고 감추어진 지혜를 가르쳐.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문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오직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오직이 안 되면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선생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든지 사람은 오직이라는 걸 하나를 딱 찾아내면은 뭐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을 하나를 찾아내면은 뭐 인간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도 아닌데 인간이 찾아냈다는 어떤 뭐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할 적에 그 오직이 100%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이라는 게 하나가 딱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이 안 만들어진 사람은 이 사람 말도 했다가 저 사람 말도 해봤다가 오만 때만 거를 다 하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어느 날 이 사람 말 듣고 해봤다가 안 되니까 또 저 사람 말 듣고 하니까 되거든요. 그또 열심히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길을 갔는데 가보니까 또 안 돼.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내가 가는 것들이 하나가 딱 우리 어제 체육대 저 주일날 우리 남성교회 때문에 어 보링 시합을 원리스 보링 대회를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보니까네 부러운 게 우리 그저 장로 김건호 장로님이나 철회 장로님이나 우리 제임스 장로 보니까네 공을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스트레이트로 안 뿌리고요. 뭐 공을 돌리더라고. 그 우리는 그래 하면 공이 그냥 꼬랑으로 빠져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뭐 쫙 하니까 공이 꼬랑으로 갈 것처럼 쭉 가더만 굽어가지고 센터를 탁 맞추니까 파워가 생겼는지 점수가 많이 나더라고.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막 중간에 막 쉘이 맞춘다고 했는데 중간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사람마다 보링을 해도 공을 던지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중간 핀을 향해 던지고, 어떤 사람은 막 희한하게 돌려가 마치 막 선에 나가가지고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날 휙 쿠션을 받아 들어가가지고요. 파워를 더 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뭘 찾았다는 거예요. 보링을 잘 치는 사람은 자기만의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하다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자기의 구질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운동의 오직을 가지고 활용을 해 나가는데 이게 안 되는 초보자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도 공을 한 굴려봤다고 하는데 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해라면 이래 했다가 아버지가 이래 하면 저래 했다가 아주 자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든 스포츠든 무엇을 하든 오직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사의 원리입니다. 이걸 찾으면은 이게 이제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유일성. 그러다 보면 그거를 가지고요. 재창조라는 보링이면은 보링대회 1등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 점수라는 게 나오고. 보링 하는 잘하는 사람 보니까 우리 박설기가 1등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평균 점수가 나오는데 뭐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보니까 막 다 그 정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평균이 안 나온다. 에버리지가. 말하면 들쭉날쭉 한다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엄밀하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문성 나오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게 딱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래 되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께서 통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면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정말로 세계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지금도 막 실시간으로 막 계속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요즘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 같은 선진국은 쿠데타가 불가능합니다.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전에 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하고 할 때야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국을 장악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보세요. 이번에 뭐 비상계엄 한다는데 뭐 스마트폰이 다 떠오르는데요. 뭐 출발하는 순간에 동시에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다 전달돼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게 뭐 한국에만 일어납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그냥 1초도 안 돼가 바로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체계화 시대에 우리가 세계화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으로 나의 미션을 찾아 정인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비밀이랑 감추어진 거죠. 이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논문 쓸 때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게 결론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결행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777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주시는 힘 공급받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을 누릴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것을 이제 기도로 누립니다. 777을 기도로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쭉 누리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계속 하면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플랫폼이 만들어지고요. 현장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화수망대가 생기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우리는 3오늘 속으로 이제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시되 항상 전제되어야 될 것. 우리는 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강단, 교회의 광고, 모임, 행사, 흐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의 흐름, 기도 제목, 이 흐름 속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나의 미션을 찾고 나의 응답을 찾고 나의 결단을 찾고 나의 전도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실천 언약이 뭡니까? 결단해야 될 언약이 플랫폼 전도와 질병 치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치유되어져야 될 질병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현장에서 뭡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플랫폼이 되려고 하면 질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과 환경에서 오는 질병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과음, 과식, 과로로 오는 질병. 이건 물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미 뭐 병이 났으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내가 이걸요, 늘 조심하고 예방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말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는 유행성 질환, 또 전염성 질환. 이런 거는 뭐, 어, 또 노화로 오는 질병, 이런 것들은 뭐 의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환경이 좋지 않아 생기는 병도 있거든요. 어, 뭐 환경에 자꾸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사들도 모르는 영적으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뭐,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 이게 뭐 성경에 뭐 가지 영적 문제로 오는 병들이 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입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벌써 내가 내 자신이 고쳐야 될 습관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는 질병이 있으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요. 식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전염성 질환이나 노화로 생기는 병은 병원과 정기적으로 또 의약품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돼요. 환경이 좋지 않아 생기는 병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영적 환경, 삶의 환경 이런 부분을 잘 눈으로 보고 갱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의사들이 모르는 병 이거는요. 의사가 병원에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버려야 될 게, 뭐, 주로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배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비빈성교는 배경들이 있다면, 가문의 배경이 있다든지, 이런, 이 가문이나 가정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 부분들은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타락하고 방종하면 구원받았지만은 그 영혼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육신은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주의 일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병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 깨달아야 될지 주로 어디다가 기준을 줘야 됩니까?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는 미션이 뭐냐? 이 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아버지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직장 현장으로, 군 현장으로, 학교 캠퍼스 현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갑니다. 그 현장의 선교사로, 현장 전도 제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정과 내 기능이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또 군 현장에 선교사라고 있는 우리 최동욱 랩런트, 서민성 랩런트, 또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 현장의 이진석, 이현석 랩런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을 비롯한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집사님, 우리 고정자 장로님을 비롯한 이 한우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교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러시아 선교 활동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우리 이승교사님에게 이 불가리아를 비롯한 구소련권의 아버지의 동구권의 동유럽권의 선교의 문, 아프리카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한 이 유럽을 살릴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혹시 또 우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도 속히 완전 복구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 사업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큰 경제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가리아 대학부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
전 성도들의 기도 배경 속에서 우리 이번에 가는 우리 8명의 선교팀들, 우리 이하나, 봉원진, 이도식, 전수아, 강예빈, 이현석, 그리고 우리 알렉스 집사님, 그리고 우리 8명의 여정석에 우리 이교 선교사님 팀과 하나 되어서 불가리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반기 새생명 초청 전도 캠프 주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절 예배 준비하는 일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게 될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부흥에 이르나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 허미 부분 또 시설 보강하는 부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벽에 기도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삶 속에 2025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